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얻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재판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일지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사람이 변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은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 관심사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 관심사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미래적인 그 약속, 언약의 그 약속,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재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으면은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소망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은 기름이라는 휘발유라는 경유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잖아. 전기차는 배터리라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움직이려면은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에너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들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암기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린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에너지가 되어서 내 소망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실 거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성령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내 마음이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내 고백이 담겨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꿈틀거리냐?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꿈틀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이중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의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린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네 가지의 명령을 하면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피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는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죠. 논쟁을 피하라. 여러분 사람들 간에 논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끼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논쟁이 있는 곳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논쟁에 있는 곳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우리가 욕심을 피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욕심을 피하라고 했어. 논쟁을 피하고 욕심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과 욕심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피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잘 피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잘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피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피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9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철저니. 이 같은 법을 피할 것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도록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마르지 아니하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싸움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느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하고 또한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하고 싸워야 할 것을 싸워야 하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생.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 갈라집니다. 무엇으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냐, 지옥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냐. 여러분 어디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천국에서 영생.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끝이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끝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면은 죽은 후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속 깊이 보면은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끝이라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후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했죠.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우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고 하면서 12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부르심은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소명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보내심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게 있으면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빨리 떠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집구석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의 이런 문제들을 나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이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일터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민족에, 이 대한민국에,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난 것도 여기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엔 분명히 내게 주어진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보내심이 있습니다. 사명과 그 보내심으로 내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리아교에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일터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보내심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에 하나님이 있구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있구나. 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판단을 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길을 걸었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이킬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그리고 싸울 것을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피할 것을 피하고 떠날 것을 떠나고 싸울 것을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한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소명을 갖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사회에 보내셨고 이 나라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맡겨진 아버지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풀어야 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야 할 것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해결돼야 할 것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질서를 아버지여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무질서한 것들을 아버지여 바른 질서로 잡아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쟁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악한 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아버지와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며 하늘의 것에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